계속해서 예배소서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시죠. 지난 성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1년 365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기쁜 날을 하루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야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꼽겠지만 최소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자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스프링 브레이크다 뭐다 이렇게 좀 쉬고 노는 날들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단순한 한 문장의 말이지만 이것이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서 1장에 살펴보았던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령의 인치심. 오늘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 또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좀 벌써 시간이 2주 정도 넘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했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바울이 감사한 것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그 구원을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사랑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또한 바울이 간구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예배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죠. 이처럼 예배소 성도를 향해 드린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야 한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바울의 기도 중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찾으셔서 에베소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은 이 내용은 이 19절에 대한 말씀의 설명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힘의,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인 것인가?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길래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살아갈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 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그 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치 어떤 기계를 사면 그 기계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듯이 우리에게 사용법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원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대체 어떤 힘이길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능력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마블 영화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런 영웅의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살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면 어떨까? 비행기 타고 나르는 거 말고 그냥 내 몸이 떠서 나르면 어떨까? 여러분도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갖고 싶은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나는 능력이 다른 능력에 비해 뒤처질까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한들 우리가 과연 죽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무엇은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마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불멸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간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육체는 죽어 썩어질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삶을 어느 곳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옵션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장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악한 자여서 지옥에 살고 싶다고 해서 지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들의, 즉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식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어떤 장소,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었던 그 주님이 죽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 땅속에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인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부활의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2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이름,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 위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계급으로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단순히 모든 위에 있는 피라미드의 탑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에게 동물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을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그 시대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한 사람만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베풀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바울이 내리고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좀 말이 어렵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을 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즉 이중적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교회 혹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충만함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무렵에 많은 의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뇌가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몸을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가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머리는 동작과 인지 능력으로 몸을 채우고 그럼으로써 생명과 방향을 온몸에 불어넣는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인지한 후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혹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들이 어떤 때 문제가 일어날까요?
정말 교회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지키고 간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사람의 생명의 방향을 인도하듯이 주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머리 삼고 믿으며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즉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함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원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에 되어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교회에 대해서 무슨 자랑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인 우리가 전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